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는 누가 갈까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다른 어떤 분야에다 간증을 들었는데 큰 교회 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받고 눈물까지도 흘렸는데 근데 돌아서면 공허하고 허전하대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는 잘해.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허무하고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옮겼다라는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저는 설교할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지옥에는 누가 갈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근데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 좀 잠을 좀 줄이고 좀 더 즐기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나 그런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안 믿죠. 사실은 안 믿어요. 정말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의심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여러분 그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염소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오늘 본문은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죽음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흰 보좌와 큰 위한 자들 보니 땅과 하늘이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왜 지옥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도들을 겁주기 위해서 지옥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옥은
지옥은 누가 가는 걸까라고 말할 때 남을 정죄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쁘냐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금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잖아요. 수원 광주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지만 노화 광주에 있는
실제적으로 부수 여기 미개 토인족이 한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한 가족을 구원했어. 근데 추장이 너 왜 이방신을 섬기자고 서양신을 섬기자고 하면서 또 서양신 섬기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우리 추장, 우리 부족이 믿는 신비들아.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니야. 너 계속 죽으면 네 아들 죽이겠다. 네 아내 죽이겠다. 너도 죽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사들 그런 제사장 대신을 잡힐 때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우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망한다. 중요합니다. 본문은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어.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를 안 해. 아니, 물론 여기 우리 성도들 회개할 줄 믿어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 바로 회개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 나중에 나면 교만한 사람, 회개를 안 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은 옳지. 근데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집안 청소도 하잖아요. 먼지가 쌓이니까 먼지를 닦아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날마다 먼지가 쌓여요. 원치 않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데 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이렇게들 말을 한다고 해요. 다 그렇게 살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리고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안 주십니다. 지금은 즐기고 싶다. 여러분 회개는 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지옥은 한순간 실수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기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개해 본 적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빨리빨리 나갈게요. 거짓말 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에 거짓말 하는 자 모든 자들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진실만 말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은 여기서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것도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보좌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리경이라는 게 있어. 천리경 만화에서 봤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던 거예요? 천리경을 딱 보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화면에 텔레비 영화처럼 다 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영화처럼 필름이 그 죄들이 막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화 필름처럼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죄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살인했으니까 지옥 가야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이 뭘까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간음들한테 간음하고 음행하고는 조금 차원이 성경에서 다르게 말해요. 음행은 개인적인 성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짐승과 섹스하는 것, 동성애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음란 영혼을 부디게 합니다. 기도를 받고 말씀을 싫어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나라마다 완전히 예수가 판을 치고 음란이 방탕하고 사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 아니 음행은 또 보고 아까 그 음행인데 간음은 뭐예요? 간음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한다. 간음이 뭘까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잖아.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자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여의도 수목원교회 이영 목사 님이 간음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봐요. 사실 이 대형교회 목사들도 이 간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너무나 유혹이 많이 되는 걸 봅니다. 간음은 우리의 영혼을 찢어놓습니다. 당사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을 죽이고 자녀의 생기를 흔들고 가정의 신뢰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지간이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8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첫째 계명이 뭐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저도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 나 예수 없이는 살겠는데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주여!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다 없어도 돼. 자식만 있으면 돼. 물론 자식이 귀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권력.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지방선거 있는데 권력이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선거철만 되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없어. 작은 교회는 하나, 큰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표 얻으려고 한 사람도 있어.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 명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보다 그것만 감정. 난 다른 건 필요 없어. 그것이 최고야.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이래야 된다는 거.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 최고. 돈은 좀 있지. 예배를 최고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주가 된다는 것을 사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물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 탐욕스러운 자는 지옥에 갑니다. 왜 탐욕스러운 자가 지옥에 갈까요? 탐욕을 부르는 자, 우리는 다시 들으면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탐욕은 단지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나는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만족을 모르는 마음, 주신 것으로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탐욕은 영혼을 잡아먹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마음은 아무리 받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 더 가져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0억 가진 사람, 99억 가진 사람은 1억을 더 가져서 100억을 만들어야 돼요. 천원, 99억 가진 사람은 1억 더 만들어서 천원 만드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없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없으니까 감도 걱정을 안 해요. 도둑놈 걱정을 안 해요, 사실. 내가 집에 금이 한 10돈, 10돈까지는 안 되지. 한 양, 10량. 요새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돈이 얼마예요? 9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그런 막 급등을 했다면, 집안에 CCTV를 해놔야 되고, 보험을 들어놔야 되고, 불안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 행복해. 물론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탐욕스러움이 너무 가득 차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스러운 사람,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째로 어떻게 생각해요? 술 취한 자는 지옥에 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술 취한 자는 경고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꼭 요것은 우리 성도님의 한 분이 꼭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했는데 나오라고 또 걸릴 때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지배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도 술을 조금씩 먹으라고 제가 포도주를 위장병을 조금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술에 지배당하는 사람. 술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여유가 없어요. 정신이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해요. 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을 잃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말을 함부로 해요. 살짝 죽을 때 말을 함부로 해요. 폭력, 거짓, 아주 무책임, 이런 거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정신 지배를 잃어버리는
힘든데 왜 힘드냐? 정직하게 하려니까 힘들대. 정직하게. 세금을 원래 원칙대로 다 내려고 보니까 힘들대. 좀 쏘게도 되는데. 그래 요즘은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여러분 현금 주면 좀 10% 할인해주고 카드면 10%더 받고 그런 데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많아. 왜? 세금이 1,000원 깎아주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것보다 낫대. 카드로 하는 것보다 더 낫대.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해야 된다. 이게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손을 깨끗이 해야 될 줄로 거래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말과 약속과 서류의 돈과 흐름이 모두가 깨끗.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많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방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중에 이제 내가 다음 주라도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럼 천국 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겠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아까 오면서도 뒤에서 편지가 앉아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했는데 웃기만 하면 안 나와.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냥 단호하게 그냥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일반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려고 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만 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어도 가볍게 여기고 미루고 비웃고 거절하는 사람, 무관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번째 아까 살인한 자하고 비슷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너무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살인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도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14번째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자 지옥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20절을 보면 육체 일들을 길게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수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육체 일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봅니다.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명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형제를 비하는 자,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무거운 짐, 아무리 어떤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아직 예수, 난 그렇게 잘 못 믿겠는데 15가지 죄에 해당하니까 나 이 지옥 가겠는데, 아니요. 예, 천국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이 둘째 사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분리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조건은 뭐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아닙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 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필요한 거다.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건강하다, 예수 필요 없다, 이런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돌체로 믿지 말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즉각 회개해야 돼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즉각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도덕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성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생명책에 절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속해졌다는 걸 믿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내 죄로 성령 안에서 아직도 내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고 80여도 신속히 날아가니 수고와 슬픔이다. 신통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무겁게 들립니까? 그러나 이 무거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의인이겠습니까? 제가 완전한 자입니까? 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회개합니다. 왜? 안 돼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저들이 또 회개하고, 또 오늘 아침에 또 기도,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날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막연히 기대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달라고
심판도 있습니다. 생명책도